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돈이 많든 적든, 지위가 높든 낮든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집니다. 하루는 누구나 24시간이고 1시간은 60분이고 1분은 60초입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이라고 해서 하루가 25시간이 되는 것도 아니고 누구는 1년이 367일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똑같은 시간이지만 사람마다 느끼는 속도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이 참 더디게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마 열심히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반대로 하루를 아무 의미 없이 보내는 사람에게는 시간이 참 지루하고 길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요즘 시간이 빨리 간다고 느끼는 까닭은 그만큼 우리가 바쁘게 열심히 살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주어진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알차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025년 6월 27일 금요일입니다.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1편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가리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정직하지 못하고 불성실한 조상들에게도 변함없이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현재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이 민족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확장되기를 바라는 시인의 의도를 담은 표현입니다. 2절과 3절에 나오는 네 가지 악기, 소고와 수금과 비파와 나팔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자주 동원되는 악기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드럼, 기타, 건반 같은 악기들이죠. 리듬 악기와 멜로디 악기입니다. 특히 나팔은 큰 소리를 내며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용 악기로서 절기의 시작을 알립니다. 3절에 나오는 명절은 새해를 알리는 가을의 초막절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추석이나 설과 같은 명절인 것이죠. 4절과 5절에 나오는 율례, 규례, 증거라는 단어의 동그라미 표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원칙을 말하는 겁니다. 절기와 찬양은 우리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즉,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당연한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시인의 촉구입니다. 5절 중반부부터 7절은 지나간 역사의 회고입니다. 이렇게 볼 때 대부분의 시편에는 지나간 역사의 회고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주로 출애굽 사건과 광야 40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은 출애굽 사건과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시간은 고난의 시간이었고 훈련의 시간이었고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했다 말씀하십니다. 특히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다는 표현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일상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아닌지를 점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과 양식의 문제로 시험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었죠. 즉 시험은 특별한 기간을 정해놓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8절부터 10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권고입니다. 첫 번째 권고는 청종입니다. 8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권고는 우상 숭배 금지입니다. 9절 말씀이죠.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입니다. 세 번째 권고는 내 입을 크게 열라 말씀으로 무장하라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어미새가 새끼새를 양육하듯이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미새가 먹을 것을 가져오면 새끼새는 어떻게 합니까? 입을 크게 열고 그것을 먹습니다. 마찬가지로 새끼새인 이스라엘은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즉, 본문에 나오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겁니다. 주식 투자를 크게 해라.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해라. 뭐든지 하려면 통 크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온갖 시험에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단히 무장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단히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은 언제 어느 순간에 찾아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학교에서 시험을 보듯이 예고하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항상 말씀으로 충만하여 어떠한 시험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말씀만이 우리를 견고히 붙들 수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은 불순종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모든 것을 베푸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정말 말 안 듣는 청개구리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즉각적인 처벌을 가하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시는 처벌은 하늘로부터 내리치는 번개가 아니라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처벌입니다.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13절부터 16절입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의 탄원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탄원.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의 탄원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 인간들의 탄원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는 탄원이었죠. 그런데 여기서의 탄원은 우리 인간의 탄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탄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바라보시며 어떻게 너희들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해도 해도 너무한다 라고 탄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 13절 말씀을 원문에 더 가깝게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13절 말씀. 만일 내 백성이 내 말을 들었다면, 만일 이스라엘이 내 길을 따랐다면 참 좋았을 텐데.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했을 경우 하나님은 그들이 경험하게 될 최상의 상황을 떠올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길을 따랐을 경우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14절은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따랐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수를 친히 물리쳤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5절은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따랐다면 원수들이 이스라엘에게 복종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6절은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따랐다면 약속의 땅에서 엄청난 축복을 누렸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6절에 나오는 꿀은 고대 사회에서는 매우 얻기 어려운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기름진 밀도 마찬가지죠. 즉 16절에 나오는 기름진 밀과 반석의 꿀은 약속의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풍요로운 삶을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길을 청종했더라면 이런 엄청난 혜택을 누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길을 청종하지 않았고 스스로 하나님의 복을 발로 걷어차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께 청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청종하지 않으므로 스스로 하나님의 복을 걷어차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 청종했을 경우 받게 될 하나님의 축복을 상상하며 오늘도 주님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과 동행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벌써 6월의 마지막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비처럼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미새로부터 먹이를 먹기 위해 입을 크게 벌린 아기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먹기 위해 입을 크게 벌리는 청파동의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축복받게 하시고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